그래서 이제 따먹게 되면은 하나님 좋아하는 거 나는 싫어하게 되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나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본주의 사상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다. 그러니까 죄의 원래 그 근원은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도 시작된 거죠. 그 죄의 정의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다 타락한 인간의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 자체가 죄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을 안 했어도 나는 죄인이고, 내가 살인을 안 했을지라도 이미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왜? 나 좋은 대로 사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제가 강조하고, 항상 저를 만난 친구들은 한 번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참, 좀 보람된 느낌이 듭니다. 어제 또 이제 잠깐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성경 66권은 다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봐도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되고, 또 오늘 이 에베소를 우리가 공부해도 말씀 속에서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만나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어떤 윤리의 규범, 도덕적인 차원에서 성경에 접근하면 하나님의 모습은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인간이 부각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좀 공을 세우면은 내가 이제 포장이 되는 거죠. 나는 선한 사람.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를 보든지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만 찾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 이 에베소서 간단하게 개략적인 말씀을 좀 할게요. 그 복음서를 지나고 사도행전을 거쳐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그다음에 에베소서입니다. 근데 에베소서는 바울이 감옥에 투옥됐을 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를 마치고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거기까지 다 알죠. 그래서 그 로마 감옥에 투옥됐을 때 이 에베소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바울이 선교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3년을 먹입니다. 다른 데는 잠깐 있다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에베소 지역만 3년 동안 있었어요. 3년 동안 있는 가운데 2년 동안을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래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루도 빼어놓지 않고 매일같이 했다는 얘기죠. 근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만큼 신앙이 굉장히 성숙한 상태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바울이 떠나면서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구심축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좀 불안하기도 하고 지도자가 없으니까 어떤 방향을 못 찾을 때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건재하다. 네, 건재하다. 교회는 승리한다. 이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했는데 이 에베소서는 교회에 관입니다. 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는 사실 가시적인 교회. 우리 눈에 보이는 십자가 이렇게 모형이 있는 그걸 우리가 교회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교회는 창세전에 세워진 창세. 그러니까 영원 속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설계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이 바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이 교회관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 서두에 이제 1절, 2절을 아까 제가 본문에 읽었는데 1절과 2절 말씀은 들어가는 도입 부분입니다. 근데 바울이 1절 처음에 성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만사는 하나님의 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된 것은 내가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 가운데서 내가 지금 사도가 된 거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2절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사실 우리 은혜 하면은 어제 내가 그 기도원 생활했던 거 잠깐 얘기했잖아. 은혜 받으러 가기 위해서 이제 기도는 찾아갑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기도하죠. 하나님 좀 나에게 보여주세요.
내 기도 응답해 주세요. 난 10년 동안 기도했어. 10년 동안.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정기적으로 다니면서. 근데 우리 가정에 사업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안 풀리니까. 우리 정교인이 우리 가정 그 사업을 해서 기도를 해요. 초래할 때도 기도하고. 그렇게 매달려서 기도했는데 안 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한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면 해결받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만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부럽다. 근데 나한테는 응답을 안 하시는 하나님 같아. 하나님 계신가? 이런 회의도 품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기도를 가지만 사실 그 은혜는 이미 받았습니다. 아까 복 받았다 그랬잖아요. 이미 우리는 복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받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복 받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르짖어 기도하지만 그건 뭔가 좀 잘못된 겁니다. 성경적으로 아직 안 되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 나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풍성한 은혜인데 뭘 또 달래요. 전 욕심쟁이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만큼 사실 욕심 많은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새벽마다 가서 달래주고 마치 절에 가서 불공 드리면서 그 신에게 달라듯이 우리 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꼭 하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산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은 너희들 은혜 받으라가 아니라 너희들 지금 받은 은혜 누리면서 살라는 얘기죠. 참 미련하잖아요. 내가 받은 복이 그만큼 엄청난데 그걸 누리지는 못해요. 기독교인들이. 그냥 항상 불안하고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신앙생활은 심령의 평안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멋진 신앙은 항상 내가 주장하는 것은 편안하게 살다. 이게 가장 멋진 신앙이에요. 교회 가서 뭐 봉사 안 해도 돼요. 그 봉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면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끌고 가십니다. 가서 봉사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 중에도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자,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게 어떤 은혜가 3절 한번 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을 부르게 된 그 원동력. 우리가 아까도 찬송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가사에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찬송 부르는 게 아니에요. 찬송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오면은 그게 감격으로 나타나는 표현되어지는 것이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노래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하는 게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찬송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자 3절 또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신령한 복 받았다는 얘기죠.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넘치는 복을. 저는 항상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더 주신다 한들 나는 그릇이 찼기 때문에 나에게 담을 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받은 것만 가지도 넘친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 구체적으로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걸 믿어주시나요? 택자와 유기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언제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내 자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냐면 창세 전에 나는 사실 이 말씀을 깨닫고서 이 말씀이 주는 힘으로 오늘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교인 수가 뭐 10명도 좋고 20명도 좋고 군교회 많아야 봤겠죠. 한 100명 돼요. 군교회. 그 아마 637 성포교회는 한 30명 정도 나왔나 모르겠네요. 맨 마지막에 갔던 교회는 10명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한 거. 그래도 감사한 거. 왜? 창세전에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면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살 신세입니다. 그거 하나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주셨다는데, 내가 믿은 게 아니죠.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믿음의 그 조건, 아니,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을 우리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사람들이,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준다. 그건 아니죠.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 너, 내 자녀다. 왜? 창세전에 나를 택해 주셨기 때문에. 택자니까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막 도망가요. 내가 예수님 쪽으로 안 가고 세상 쪽으로 막 도망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당신이 너 내 것이다 이렇게 택해 주셨는데 내가 도망가면 하나님께서 쫓아와서 나를 붙들고 가시겠죠. 천국으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떤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당신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지시기 위해서 도망가는 나를 갖다가 붙들고 함께 가신다는 거예요. 저 무슨 말씀이에요? 내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시켜요.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또 설명드릴게요. 언제? 세상을 창조하기도 이전엔 영원한 그 세계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재미나잖아요. 4절.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기 예정이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인간의 의지나 예정이나 이거는 사실 아직까지도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신학계에서도 너무나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히 택했다 말씀하시고 성경은 분명하게 예정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예정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성경이 안 풀려요. 성경 창세기서부터 마태복음을 거쳐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관통할 수 있는 하나의 가장 멋진 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다 풀려요. 걸림돌이 하나도 없어요. 상충되는 게 없다는 얘기죠. 네. 분명히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그 기준이 뭐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당신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아, 저놈이 몇 년도에 태어나고 이제 그 살다가 나를 믿을 것이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그걸 기준으로 해서 나를 택하셨구나. 이건 안 해요.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는 것을, 그러니까 믿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미리 택하셨다.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이것도 조금 함정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는 그냥 무조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참 너 예쁘다. 네? 너 정말로 사랑스럽구나. 이게 하나님의 좋아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설이라는 얘기죠. 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들의 어떤 행위라든가 인간들의 공로가 들어갈 수 있는 틈새는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내가 뭐가 잘났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을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적이에요. 나는 나를 잘 알아요. 아, 목사님이니까 너 바르게 사시겠지. 천만에. 이 천평저울이라고 알죠. 그 이제 병원에 계시니까 들어요. 천평저울. 양쪽, 한의원에서 쓰는 거거든요.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재는 거예요. 천평저울에다가 이렇게 딱 올려놓고 재면은 목사님이나 그다음에 성도들이나 똑같아요. 재의 근량을 다르면 어느 한쪽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성도들의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지 않아요. 목사도 똑같은 인간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도둑질은 안 했을 뿐이에요. 왜? 목사가 도둑질을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추천을 받으니까. 또 본이 안 되니까. 내가 자제하고,
억제하고, 정말로 본능보다 보니 이성을 갖다 내가 지켜서 나 자신을 억제하니까 내가 좀 안 나타날 뿐이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게 제가 아니었잖아요. 나 좋은 대로 사는, 그게 제가 할 때는. 항상 나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될 것이다. 우리 모두 다 똑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걸 깨닫고 나면은 다른 거 바랄 게 없어요. 그 무엇도 바랄 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찬송 볼 때 제가 일부러 그 찬송을 뽑아온 거예요. 그 무엇보다 가장 귀하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뭘 더 바라려면 주님과 바꿀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 물질, 명예, 권세.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만족해요. 감사하면서 살겠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시는 기초예요. 아까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렇죠? 영혼 속에서부터 시작된, 그러니까 교회가 생성되는 그 모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입니다. 영혼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실 때 어디에 있는 나를? 예수님 안에 있는 나.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언제부터? 창세전.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 안에서 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영원한 천국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너희가 있고 너희는 또 내 안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과 그리고 우리 교회를 갖다 이렇게 관계를 갖다 이렇게 정립을 시켜주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 한 몸, 유기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두 개의 별개가 있지만은, 개체가 있지만은, 이 개체가 독립된 것이 아니라 하나다. 이게 유기적인 관계입니다. 마치 이제 산모가 아이를 잉태할 때, 분명히 생명은 둘이죠. 그렇죠? 산모 몸속에 태어나고 있는, 지금 자라고 있는 그 아기하고, 그렇죠? 산모가 둘이잖아요. 그러나 한 몸이라요. 이게 유기체예요. 저 교회하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예수님 있고 예수님 안에 또 교회가 있다. 제가 칠판에서 이렇게 그리면 더 좋겠는데 우리는 따로따로 사는 게 아니에요.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는데 택해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셔야죠. 그게 그 다음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지는 않겠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딱 한 절만 볼까요? 자, 7절 한번 보실래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을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실현시켜 나가실 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신 것입니다.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했다 했으니까 나를 구원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구속입니다. 이게 교회 설립의 기초.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기초 작업이 첫 번째, 두 번째, 또 세 번째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에 13절 보실래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제 너는 내 자녀다라고 이렇게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주셨잖아요. 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어디까지?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성할 때는 나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따라가죠. 천국문에 문지기가 있죠. 문지기가. 그 택자는 하나님께서 천국을 입성시켜 주실 것이고, 불택자는 입성을 못 합니다, 천국으로. 근데 누굴 보고서 천국으로 입성시킬까요? 나를 보고? 아니겠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을 가리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라 그랬죠. 이 지체가 교회예요. 천국 들어갈 때 누굴 봐요? 예수님을 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는 교회. 교회는 그냥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내 공로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천국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도장을 딱 치워주다. 자,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예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구속, 그 다음에 구속받은 나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치심, 도장을 찍어준다는 얘기죠. 그 말씀이 14절 다시 볼게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도장은 회사에서 사용하는 직일이 아닙니다. 어인도 아니에요. 이 도장은 하나님께서 찍어주신 하나님의 인장입니다. 성령께서 보증이 돼서 어디를 갔다가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네. 여기까지만 우리가 들어도 정말로 감격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교회를 하나님은 이제 키워가십니다.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라게, 성장하게 하십니다. 그 다음 이제 3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성경 안 보셔도 돼요. 3장부터 들어가면 이제 세워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제 키워나가세요. 성장시킵니다. 성장을 시키실 때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세우고, 또는 지금 오늘날 목회자를 세워서 그들에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죠. 그래가지고 그 비밀의 경륜을 하나하나 깨달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깨달은 바를 갖다 이제 성도들에게 전하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주의 일에 봉사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다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이 이게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임직자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 임직자로 하여금 이제 교육을 받고,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면 저들이 주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이래서 교회는 자라요. 교회는 자라요. 이렇게 교회가 자라면 이제 뒤에 부분, 후반부에 가면, 에베소 후반부입니다. 이제 윤리생활이 나와요. 신앙생활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하죠? 내가 주일날 11시 예배 가니까 나는 신앙생활 한다. 그건 신앙생활 안 해. 내가 그렇게 주일날 예배 나간다고, 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나는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라는 얘기죠. 물론 신앙생활의 아주 극히 작은 일부분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우리 삶의 전 영역에서 자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24시간 동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공부하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형통한 길도 걷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내가 기도하고 형통할 때는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은 순간순간 항상 주가 하나님이 요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분 앞으로 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떤 동료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가 나를 감동시키면은 그 감격에 의해서 주를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은혜를 망각하면서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그건 주를 위한 헌신이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자아성취, 자아도취라 하잖아요. 자기를 빛내기 위해서. 남들에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그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어제 그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좀 딸리더라고. 하다 보니까 뭐 5년 뭐 이상 이렇게 지나가니까 아 내가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그래서 뭔가 배우자. 그 신학교를 갔다 왔잖아요. 신학교에 가서 크게 도움된 건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은혜의 감격입니다. 네, 은혜의 감격.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